어느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시골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 밥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 밥그릇이 방금 개가 이제 밥을 먹고 좀 남긴 찌꺼기도 있고 그런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그런 그릇인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보니까 조선시대 백자로 이렇게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에 보니까 저 개 밥그릇이 그냥 단순히 개가 먹는 밥그릇이 아니라 골동품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데 그 키우는 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저 개 밥그릇으로만 보고 사용한 거죠. 또 개 자신도 그게 귀한 도자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지내왔는데, 그래서 이 골동품 장사가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머리죠. 저 강아지 보니까 참 강아지가 귀엽고 좋은데 저 강아지 나한테 팔 수 없냐고. 아니 이거 뭐 시골에 개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 개가 먹던 밥그릇까지 좀 갖고 갈 수 없냐. 가지고 가라고 말이지. 예? 그거는 그냥 얻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개 밥그릇을 뭐 개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밥그릇을 잘 닦아서 그 다음에 아주 비싼 가격에 골동품 도자기로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게 귀한지도 몰랐어요. 그게 도자기인지도 몰랐어요. 아주 귀한. 그런데 모르니까 그걸 개 밥그릇을 쓴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까웠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말이죠. 그런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겨진 그 개밥이 담겨져 있고 그 더럽혀져 있고 하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으면 그저 개밥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 이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다 귀하죠. 긴 그릇,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또 나무로 된 그릇, 또 흙으로 된 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천하게 쓰임받는, 그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자,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자. 그러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먼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릇은 말이죠,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데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은으로 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일 수가 없어요. 아까 그 개밥 그릇처럼 말이죠.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쓰임을 받는다.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뒤늦게
군대 가가지고 이등병 뭐 훈련병 때부터 시작했지만 이 식기 닦는 게 가장 고역이었어요. 식기가 옛날에는 70년대는 다 이 플라스틱 식기였거든요. 하나 한 판 플라스틱 식기판, 주로 노란색, 그다음에 이 초록색.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그 두 가지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소부터 이제 밥을 먹고 그 한 판에다 다 국도 주고 김치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로 잘못 방향을 놓아주면은 반찬 놓는 데다 밥을 넣어줘요. 그래도 말 못해. 혼날까 봐. 그 밥을 자꾸 먹는 이게 잘 놔야지 식판을 그 배식구에다가. 그리고 이제 밥 먹은 다음에 문제는 자기 식기를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이 식기 이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관병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이 식판을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뽀독 소리가 나야 합격이지, 이게 미끈거리면 전부 다 이것도 기합받는 거예요. 얼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연구를 다 이게 뽀독 소리 날 때까지 닦으려면 뭘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고참들이 가르쳐준 게 뭐냐. 세탁비누로 닦는 거야. 세탁비누로 닦았다니까 식판을. 아마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세탁비누로 닦으면 그게 정말 기름기도 없어지고, 원래 세탁비누는 이 옷 빨래할 때 그 쓰는 건데 식판을 닦았다니까. 왜냐면 그래야 깨끗하게,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뽀도독 소리가 나게 하니까. 너희들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닦으라는 거예요. 제일 잘 안 닦여지는 게 닭고기 나오고 그럴 때. 그 기름 때문에 잘 닦아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먹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쓰임을 받지만 이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정결한 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참회 기도로 나가는 것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왔던 그 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보혈, 그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얼마나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로 깨끗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핍박자 사울도 얼마나 박해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 금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한 그런 가룟유다 같은 불행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저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더럽혀지는 그런 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5장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저 깨끗해지는 몸, 깨끗해지는 마음, 생각. 이 생각도 말이죠.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제거하고 그저 깨끗한 마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2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째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은 주인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주 쓰는 그릇 그저 앞에 놓지 않습니까? 자주 쓰는 그릇. 근데 그릇 중에는 뭐 저도 제가 이제 차를 좀 한동안 좋아해서 그 우롱차니 보이차니 해서 이제 차를 녹차니 해서 차를 먹는데 이제 그걸 이제 먹으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선물하면 찻잔을 선물들 많이 해요. 찻잔이 지금 사실 많아요. 최근에도 또 찻잔을 또 받아서 아주 이 콩알만한 이 콩알보다 조금 큰 찻잔부터 시작해서 큰 찻잔까지 제가 소재해준 뭐 구석이 어디 있는데 근데 결국은 다 지금 구석에 있는 찻잔들이 많아요. 그 잘 안 쓰니까 그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먼지는. 자주 쓰는 것은 뭐예요? 그걸 애용하는 그릇 아니에요. 자주 찾게 되고 아마 여러분 찻잔에도 아마 1년 내내 쓰지 않는 그릇들도 있을 거예요.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왜냐? 자주 쓴다는 거는 쓰기에 편안하고 보기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릇은 아무리 이 멋진 그릇이라도 주인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정말 그게 행복한 그릇인 거예요. 쓰기에 불편하면 얼마나 그게 자주 쓰게 됩니까? 교회의 그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선택될 때에 한마디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형제들이 지나가고 다윗이 지나갈 때 나온 말씀이 뭐예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게 다윗이 지나갈 때 들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뭐 안 해주시겠어요? 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한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가 그 앞에 달린 용어가 선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회피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다가가서 끝까지 책임져 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당연하죠. 유치원생도 다 아는 그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인데 문제는 다 알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서 너도 일을 행하라. 행하지 않는 선, 알고 있는만 선은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일을 행하라. 그겁니다. 귀 쓰임 받는 그릇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아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거. 때로는 그 사마리안처럼 시간도 뺏길 수도 있고 물질도 다 내놔야 물질도 내놔야 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 심지어는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선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깨끗이 비워져서 주인의 손만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그릇. 이것이 바로 저건 나한테 온 전은 아니겠지. 귀 쓰는 그릇입니다. 귀 쓰는 그릇.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라. 엘리야의 승리도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말이죠. 그 승리가 그 선하고 위대한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려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연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을 만들려면은 깨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야 되고 저는 뭐 도자기 그 만드는 과정을 저 이천에 어느 그 한 도자기 장인이 하는데 근데 요새는 그 가마를 옛날에 불을 뗐는데 요새는 가스불로 하더라고. 가스불로 이제 불 떼는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다져가지고 말이죠. 또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듬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불가마에 또 들어가고 말이죠. 그리고 잘 안 만들어진 거는 내가 보기에도 저거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대로 여지없이 망치로 깨부시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도자기 그릇이 쫙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귀 쓰임 받는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깨지고 다져지고 불에 연단하는 과정을 겪었던 그 도자기처럼 말이죠.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받은 후에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배가 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된 것도 애굽의 교육도 중요했지만은 그가 광야에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큰 그릇이 된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그릇. 그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인데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
그겁니다. 예?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릇들이 되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